10번째 시간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 10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존재 방식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운 말이죠. 예.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 방식은 사실은 쉬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돼지로 보면 내가 돼지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면 부처가 되고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이성계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무학 대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방식이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예. 누군가 나를 수용해 준 적이 있나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나요?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로 바라봐 준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한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을 잘 뜯어보면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세히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줄 수 있는 만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랑. 예.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살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예, 받아주는 그런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 원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옳은 길로 이끌어준다.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은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성경적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로예요. 반대로 마음을 안 받아주고 행동은 엉뚱한 길로 예,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든지 엉뚱한 길로 이끄는 거죠. 음. 이제 이런 이제 사랑이 흘러가려고 하면 존재 방식에 따라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옳은 길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걸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어렵게 제가 좀 설명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예, 부모가 아이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람이라는 존재로 바라볼 때는 아이도 부모를 사람으로 보고 응답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필요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어떤 기대가 있구나. 어떤 꿈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그런 존재로 바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도 부모를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고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다른 존재 방식이 있어요. 예. 부모가 아이를 대상으로 볼 때 아이도 대상으로 보고 저항하고 저항하면서 반응해요.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부모의 동일시에서도 배웠지만 개운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저해한다고 느끼는 인간 또는 사물. 이게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아이를 어떻게 해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반응이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멈춰야 되는 것처럼 아는 거죠. 아이의 반응이 신호등이에요. 어떤 신호등이냐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아이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실수할 수도 있고 예 연약하고 하지만 뭔가 기대와 목표를 가진 존재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준다는 게 존재로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야단을 치더라도 이 사람을 존재로 보면서 야단을 치는 거냐라는 거죠. 존재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아이를 존재로 보고 있냐, 대상으로 보고 있냐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못마땅함이 보여요. 그럴 때 뭐라고요? 그때가 신호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나의 안에 못마땅함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나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못마땅함이 나타날 때 오히려 아이를 마음을 받아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게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대상으로 존재하는구나. 내 안에 지금 못마땅함이 있어서 이것들이 아이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아이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제 비상 상황에 이 마스크가 공기 마스크가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룰이 보호자부터 먼저 하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해주라고. 예. 그런 것처럼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예,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왜? 그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예, 이게 서로 사랑하라의 원칙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고마워 이 말들을 많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거를 아이에게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걸 많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가 예, 사랑이 지금 얼마나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아이나 혹은 남편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중에. 그리고 어떤 말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하나요? 또 어떤 말을 하기 어려워하나요? 예, 거기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키포인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